10번 하시죠. 자, 뭐 말씀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신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요,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수행편 37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 희로애락을 곳과 장소와 때, 시간과 공간에 맞게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마음을 잘 돌리라는, 마음이라는 이 기계를요 잘 돌리라는 겁니다. 웃을 때 웃고 울 때 웃고, 아니 뭐죠? 울 때 웃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마음, 이 이론의 도리는요 여기 희노애락이 붙질 못해요. 그럼 여기에는 오행으로 나눠볼게요. 기쁨이 더 발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태극으로 보시면 돼요. 기쁨이 커지면 락이 됩니다. 예,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그놈이 깊어지면 슬픔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건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오행에서는 여기가 욕망이 되는데 지금은 오행의 하나가 아니라 근원으로서 이론상을 얘기한 거죠. 자,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이게 중용에 나옵니다. 유교의 중용에서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는 거를 조화라고 하고 중심을 잘 잡는 걸 중이라고 한다. 중화를 일이 없을 때는 중하고 일이 생길 때는 화를 해가지고 중화를, 이게 항상용자예요. 늘 쓰면 이게 둘 다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용 그럽니다. 왜 중이냐? 요거는 일이 없을 때의 중이고요. 지금 이 화라는 건 일이 생겼을 때의 중이에요. 지금 딱 기뻐하는 게 맞으면 여기가 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교 선비들이 율곡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발지중. 여기는 일이 발동하기,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 자, 이런 이 화로서의 중은요, 이발지중. 이미 발동한 뒤에 중. 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화와 중은 사실 다 중이에요. 뭐냐면, 이 우주의 근원으로서 중심과 현상계에서 요거 하나를 제가 하면요, 여기서 중심이 있겠죠. 요 놈은 현상계의 중심이에요. 둘 다 중심인데, 이걸 중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희노애락, 이게 유교의 가르침을 또 소태산 선생님께서 소화하신 거예요. 이 희노애락을 적절히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게, 늘 언제 어디서든지 조화를 이루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희노애락을 이제 버릴 거면은 여기만 열반만 추구하시면 되는데, 활용할 거면 육바라밀과 계정해를 써야 됩니다. 자, 기뻐할 때,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이 서야 돼요. 자, 기뻐하더라도 그 정도가 있어요. 지금 과한지 지금 불급인지까지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할 건지 말 건지, 너무 과하게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뻐함이 조금 부족한지, 요게 탁탁 적정선 맞아가는 게 이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치중하면, 중화를 이루게 되면 천지위 만물육,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길러진다.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인의 요결이 뭔지 아십니까? 희노애락 조절하면 성인이에요. 감정 조절할 줄 아시면 성인이다. 근데 그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론의 도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판단해서 지금 기뻐할 때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지금 기뻐하면 누군가가 상처 있는다고 하면 멈추고, 그렇죠? 지금 기뻐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기뻐하고, 여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이론의 도리를 알고 기르고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해를 닦다 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해라. 중에서 벗어나지만 마라. 균형만 깨지 마라. 균형이 어디가 균형일까요? 모두가 행복한 지점이 균이에요. 누군가가 상처 입기 시작하면 그건 중이 아니에요. 기울어진 겁니다.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의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다. 어떤 작은 재주, 작은 욕심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런 큰 공부에 나와서 희노애락을 잘 멋지게 조절하는 데 공력을 쓰시라 하는 겁니다. 작은 데 집착하지 마시고. 자, 11번 수행편 39절. 한 제자가 수십 년간 독실한 어떤 신앙을 해가지고요. 특히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어떤 경지에 도달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경지예요. 정신이 맑아져서
손님이 오고 가는 게 보여요. 비가 오고 내리는 게 미리 알아져요. 빨래 걷어라 이런 거를 미리 꿰뚫어보고 한다는 겁니다. 오후 2시쯤에 빨래를 걷어놔라 하고 탁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제 도인, 2인 전설이 이제 탄생하는데요. 이런 거 이거 꼭 알고 있지 않죠, 사람이. 공부하다가요. 친구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나 보다 하고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나가서 기다립니다. 너 올 줄 알았노라. 이걸 좀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일 비 온다는 걸 봐요. 그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어딘가 얘기를 해야 재밌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초능력은 에고를 자극해요. 왜냐? 이 초능력은 부려야 맛인데 부리려면 누가 또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려야 되고 누가 봐줘야 되고 거기서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극받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초능력이 양심에 쓰이면 이 초능력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 자체는 또 물질문명처럼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맑아지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희노애락처럼 양심에 맞게 운용하실 수가 없다면 그거는요 이제 여러분의 아주 그 굴레가 돼요. 이제 뭐 한지 아십니까? 앉아서 자선할 때 오늘은 뭐 보이려나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상하고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죠. 오늘은 또 센 거 하나 나와야 할 텐데 어제까지 본 거보다 더 센 게 나오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어제보다 센 게 안 나오면 화를 내고 일어납니다. 오늘 선정 망쳤다. 그러니까 이러게 되면요 이제 공부의 기준이 다른 데 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게 딱 보이니까 바로 뭐라고 경고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모든 초능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그는 수행한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것은 그대는 정신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몰라 하셔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내가 찾고 더 알고 싶은 건 이론의 도리뿐이다. 이렇게 각오를 세우셔야 돼요. 만일 그것에 즐거움을 붙여버리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악한 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종류가 된다.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걸 용납하리요.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오늘은 뭐 하나 나올라나 하다가도 요 말을 좀 기억하시고 몰라 하시고 다시 화평 찾으세요. 자, 뭔가를 바라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이라서요. 부족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화평하지 않죠. 이론의 도리가 거기 깃들 수가 없습니다. 참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만족하는 마음에만 참나가 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명상하실 때도 오직 모르겠다라든가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지 이 순간에 참선하는 자체에 만족하셔야지 빨리 도가 펼쳐지지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면 가난한 마음이라 욕구 불만에 빠져요. 거기 조금만 앉아 계시면 욕구 불만에 빠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왜 어제 나온 현상보다 오늘 나온 현상이 더 재미가 없을까? 자, 이런 걸 비교하시면 이미 탐진치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이 지금 뿌리는 마음이 탐진치인데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수행편 42절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다 라고 했다. 지금 신통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신통은 말단이라는 겁니다. 보살도에서도 말단이에요. 그 대행스님 있죠.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방금 이런 신통은 술이라고 그래요. 술. 테크닉이에요. 술이라 술과 돈 어떻게 구분할 거냐. 도와 술은 도는 지금 이론의 어떤 참나의 진리죠. 네. 알고 쓰면 도요, 모르고 쓰면 술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도요. 진리를 알고 쓰면 도가 되고 진리를 만약에 모르고 쓰면 다 술이다. 아무리 그 화려한 재능도 술이다.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신통은 말단이다. 도덕의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통은 단지 일종의 마술이다 하였나니라. 옛날 성인들이 이런 말 했다. 그러나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만약 여기서 끝나면요. 사람들이 신통은 이제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할까 봐 또 살짝 또 당근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개정회를요. 깨어서 열심히 하면 육바람일 열심히 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불가사의한 자치가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얻은 것이니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주로 추측하리야. 이해되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신통은 다 어디서 나오죠? 참나에서요. 말단의 신통도 다 참나에서 나옵니다. 초능력도 참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를 제일 잘 받들고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버리면요. 신통은요. 생활 속에서 자연히 나와요. 이런 신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통이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다 이게 정보들이요. 우주의 정보들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일.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요. 선악만 따지라 그러면 재미없어 하세요. 홍익학당도요. 누가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오셨는데 공부는 선악을 잘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약속도 생기세요. 아 하고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가버리죠. 왜 그럴까요? 선악 따지려고 지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내 삶에 이렇게 지금 그 고뇌에 빠진 내 삶을 건져줄 비방을 찾았는데 갔더니 선악 따지라 그러면 이게 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하면 선이요. 하자는 걸 어기면 악이 되는데 악을 어기고 선만 계속 따라 보세요. 삶 전체에 신통이 들어옵니다. 요 맛을 어찌 중생들이 알겠냐는 거죠. 탐진치 꽉 찬 중생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 신통은. 그 욕망에 좋아 보이는 신통은 진짜 그 중요한 신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새겨들어야 할 말이 너무 많죠. 제가 추린다고 추렸는데 이래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추려가지고 오늘 다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다 말씀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종파에 상관없이 또 들으셔야 할 말이에요. 자, 13번째 인도편, 이번에 인도의 얘기로 갑니다. 인간의 길이죠. 인도 5편 5절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마음이 근본이고 육신이 말단이라는 겁니다. 이 본말을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지혜라는 건요. 선후 본말을 아는 거지 그걸 흐리멍텅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선정은 선후 본말을 놔야 돼요. 선정은요. 모든 구별을 놔야 되지만 지혜는요. 선악 본말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공부가 달라요. 사리 연구를 하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본질입니다. 육신은 말단입니다. 요즘 뇌과학 하는데 정신이 본질이고 뇌는 말단입니다. 둘 사이에 또 얘기하면 요거 본질을 흐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어서 도학이 본이 되고 주가 되고 과학은 말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도를 모르는 과학은요. 술이 돼 버린다니까요. 도를 알고 쓰는 과학은 그대로 다 돈데 그것도 육바라밀이 투입된 과학은 돈데 육바라밀과 배치되는 과학은요. 그게 그대로 사람 죽이는 기술이 돼요. 이렇게 본과 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다. 제가 법구경도 할 텐데요. 법구경에서도 석가모니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침묵할 줄 안다고 성자가 아니라 선악을 저울 재듯이 재야 성자다. 어느 때고 이빠사나 지혜라는 건 선악 아는 거예요. 인과공식이 뭔데요? 선하면 좋은 결과가, 악하면 나쁜 결과가. 인과공식을 아는 게 지혜인데 선악을 판단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인이 어떤 원인이고 결과가 어떤지 구분할지 모른다 그러면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말 주종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선악까지 아셔야 돼요.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느니라. 요거는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의 말씀을 지금 또 소화해서 하신 거예요.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에 가까워지려면 경물치지를 해야 되는데 경물치지는 뭐냐? 선후 본말을 아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앞과 뒤와 본과 말단을 아는 거다. 그런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4번 인도편 12절 자 뭐라고 하셨냐면요. 또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황금률. 공자님은 이걸 서라고 했어요. 서. 남의 마음과 내 마음을 똑같이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인이랑 통하죠. 남하고 나를 여기 이코로 표시입니다. 두 이자로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코로 표시해요. 전서에 가면 똑같다. 남과 남을 똑같이 여기는 마음. 요게 똑같다는 뜻이죠. 남하고 똑같이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설명하셨는데 뒤에 후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서와 황금률.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은 그거를 해줘라. 상대방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원할까요? 위로를 원하겠죠. 그럼 그 정도는 알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뭘 잘했다고 울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가는 거죠. 본인이라면 분명히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또 남한테 대하다 보면 쉽게 그 선을 넘어가거든요. 그거 조절하는 게 희노애락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얘기 같죠? 희노애락 이거 없이 희노애락 조절 못해요. 자 보세요. 어디까지 기뻐할 건지 기뻐할 건지 말 건지 뭘로 정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돼보고 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거 하는 비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도편 인간의 길의 핵심이에요.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한다. 내가 당한다는 건 여기서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감당할 일은요, 남도 못 감당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은요, 남도 좋아해요.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그리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내가 당해서 좋은 건 남한테 하고, 내가 당해서 섭섭했던 건 남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원불교지만 유교에도 정통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유교에서 쓰는 중용의 지금 가르침들이 다 녹아 있어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관계는요, 이게 핵심. 이게 도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기면 악이고요, 이거 지키면 선이에요. 이게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 원불교에도 많은 계율이 있지만 왜 그 계율이 선이 되나요?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왜 이 계율을 꼭 지켜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요, 다른 게 없어요. 이론의 도리에 맞아서 그렇다. 모호하죠. 제가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 이 말밖에 못 합니다. 그걸 어기면 남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남한테 섭섭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지. 법도 그래요. 계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사회에 돌아가는 여러분을 처벌하고 여러분을 통제하는 실정법도 그 근거에 딱 들어가면 이 말밖에 못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당해서 좋은 걸 하고 싫었던 건 하지 맙시다가요, 요 양심법이 법학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해서 모든 실정법의 근거입니다. 요거 외에는 법의 근거가 없어요. 왜 나를 처벌하느냐, 국가가 뭔데 처벌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뭡니까? 자연법이라는 건 자연에 새겨진 법이 있다. 너도 솔직히 남이 너 때리면 싫지 않냐? 네 마음 안에도 지금 새겨져 있지 않냐? 요거 양심 말고는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비하기 때문에요, 이 지금 후진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선진 문화로 가려면요, 요거 잘하는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선진국은요, 그래도 이게 통해요. 더 살아있는 것이 선진 문화고, 이거 어기는 쪽이 더 후진 문화입니다. 예.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함부로 막 하는 나라가 더 문명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고요. 문명적으로 더 개화된 나라들은요, 남한테 섭섭한 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 문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선진국,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도덕 강국이 되고 싶다, 영적 선진국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돈도 안 들어요. 우리 국민이요, 날마다 이거 일기를 써서라도 날마다 운동하면요, 1년만 이 운동하면요, 우리나라 선진국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선진국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존경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돈을 덜 벌어서가 아니에요.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문화가 후져서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요 진리라고 이 트위터에 돌길래 저도 보고 가슴 아팠지만, 한국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뭐예요?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남한테 안타까운 처지 얘기하면요, 같이 공감해 주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 잡았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이게 그걸 오히려 뭉갤 때 쓴다는 말이죠. 약점을 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좋은 일 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지금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반대로 된 거죠. 왜냐?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 기쁜 일 있을 때 남한테 위로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해줘요. 반대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이론의 도리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의 진리를요, 나는 우주랑 하나가 됐다고 우기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론의 도리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계시지를 못하죠. 그러면요, 결국 악인이 되고 말아요. 선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번 인도 13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로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느니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시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성지능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덕과 재라고 했을 때, 덕은요, 양심을 실천하는 게 덕이고요. 재능은 지금 이런 뭐죠? 이 덕 위에의 어떤 재주들이 많은 걸 말하는데, 덕이 항상 여기가 본이고 재주는 말단입니다. 유교에서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 덕이 중요하다라고 하느냐? 단순히 성격 좋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서요, 재능은 없는데 성격만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더 유능하다고 꼭 말할 수 없어요.
재능 있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성격은 안 좋더라도. 그럼 지금 그 미국에서도요, 그 추구하는 인재상이 사실 성격 더러운데 재능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요, 성격이 더러우면 결국 옆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결국 이거는요, 어떤 피해를 감내해야 될 영역이 된다고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면요, 결국 그 사람이 덕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덕이 강조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정신문명이 아직 덜 발전돼서요, 재주만 좋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덕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덕이 단순히 성격 좋은 게 아니고요. 덕이라는 건요,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할 때 자기 욕심대로 안 하고 모두의 이익을 헤아려서 모두에게 제일 이득이 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어떤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요, 그 직장 전체를 살려버린다고요. 왜냐? 이 사람은요, 그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재능을 봐가지고요, 그 재능들이 우리 회사 전체에 어떤 이득이 되게 쓰일지를 연구해버려요.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덕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내요. 어우, 그 무능하고 성격 좋은 사람 진짜 싫다고. 그게 아니라고. 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덕은 남의 재능까지 내가 질투하지 않고 끌어안고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면 모든 국민한테 제일 이득이 되게 제주꾼들을 부릴 수도 있는 이런 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요. 이론의 도리를 쓰는 사람이 지금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게. 덕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늘 웃고 아하하 하고 거절 못하고 싫은 말 못하고. 논어에는요, 그런 사람이 덕의 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이 아주 싫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덕의 도적이다. 이 정도로 아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논어맹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덕의 도적이라고 해서요. 왜냐? 그게 꼭 덕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이 큰 사람이 있으면 재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능을 자기 재능인 것처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보살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재능이 부족하다. 영성지능이라도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재능이 없다. 솔직히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육바람일이라도 하세요. 개정해라도 지금부터 익혀가시면요, 여러분 위대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지능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다른 지능이 아무래도 딸리면 영성지능을 끌어올려서 사회에 그걸로 기여하자는 거죠. 어떤 지능이든지 사회에 기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다중지능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의 기질, 성격 플러스 여러분 재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영성지능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도덕 수준까지. 이걸 잘 활용해서요, 여러분 제가 권하는 최고의 직업은요, 보살입니다. 보살업은요, 월급도 없지만 대신에 무량 고용이에요. 그냥 고용돼요. 여러분이 보살되기를 선언하시는 순간 취업된 겁니다. 그럼 이제 취업되시고 나면 이제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 할 일이 많으시죠. 만약에 보살도를 선언하셨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게 아니에요. 일단 깨어 계셔야 돼요. 계정해가 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직업을 하는 이 도구가 계정해이기 때문에 일단 깨어 계셔야 돼요. 빨리 사립 판단. 지금 여러분 내면을 계속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 중생심이에요. 밖에 있는 중생심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중생심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경영이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보살도 낙제입니다. 그래서 보살업을 하시려면 여러분 내면을 경영하셔야 돼요. 경영의 도구가 계정해 육바람이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줄이면 계정해. 실천과 선정과 지혜로 늘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운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보살도를 하려면 선정, 깨어 있기. 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어야 돼요. 보살업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선명해야죠. 지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내비게이션 켜져 있고 운전자는 지금 각성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차가 굴러가야 말이죠. 한 바퀴라도 굴러야 여러분이 업을 짓고 쌓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다는 거 안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이제 취업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우주 중생을 다 구해야 된다는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계시고 내 눈에 지금 제일 자명하게 옳다고 보이는 거를 실천하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면
다른 중생들한테까지 이익이 갑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우려고 안 해도 무조건 여러분은 보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육바람일만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주가 재밌는 게 도리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도리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에고와 여러분의 에고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걸로 여러분은 남한테 영향을 줍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에 계시면 가족 전체가 흉흉해질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느냐고 또 성질 내시면 이제 더 안 좋아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그 자살을 택하는 그 원인도 그거겠지만 솔직히 자살 충동 나실 때 꼭 죽고 싶다가 아니라 없어지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이 책임이 버거운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말했다고 욕하고 말 안 하면 안 했다고 욕을 먹는 이 상황. 빼도 박도 못하게 있는 이 상황이 싫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법 열반사상이 나온 겁니다. 쏙 빼주마. 너만 지워주마. 우주에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우주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쏙 사라집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그 신빙성 없는 주장이에요. 나만 쏙 지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반사상이 히트치는 거예요. 너만 지워주마. 내 존재를 좀 지워달라. 벌써 그걸 바라는 발상 자체가 패배적인 발상입니다. 경영을 못 하겠다는 거죠. 괜히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겨서 나란 존재를 그냥 지워주시면 안 돼요 라는 발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죽음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한테 또 영향을 안 주고 싶지도 않고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게 그걸 알아낸 게 대승불교입니다.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중생까지 싹 보살 만들기 전에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해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마거사가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게 도리예요. 내가 아무리 해탈을 얻어도 다른 중생이 아파하고 있으면 나는 아파해야 돼요. 나는 고를 멸했느니라 하고 이렇게 웃고 계시면 사이코패스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사상은 대승불교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극치는 유불선이 하나가 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이렇게 이 현실과 그 진리의 세계를 둘러보지 않고 영육을 같이 닦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실래요? 인도편 26절. 진짜 강자가 되는 법, 진짜 보살이 되는 법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강자로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짠하다, 애석하다.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게 복돋아 주어야 그 강함이 영원한 강함이 될 것이며 보살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생이 깨어나게 해주고 싶죠. 중생을 강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여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그렇게만 하면 지금 강자들은요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죠. 억압하고 속이는 걸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그 약자가 만약에 강해지면요 바로 또 이 타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법은요 약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런 발상이 탁월하죠. 이게 보살도의 본질이에요. 대승불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강자가 되고 싶으면요 약자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제 의문이 나요. 약자를 도와줬다가 내가 가게집이 되게 잘 돼요. 어려운 사람 짠해서 도와줬어요. 이게 또 강해지더니 바로 앞집에다가 가게를 여네요. 앞에다가 진짜 원조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러면 속이 타시겠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약자라고 도와줬는데 이게 올라타요. 그게 두려워서 또 밟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에고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대승은 온갖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심은 이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초등학생이 쓴 답변이 요즘 페북에 돌던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를 열었어요. 선생님이 의도한 답은 배가 아프다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열고 한번 가본다예요. 초등학생 생각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한번 가봐야죠. 다르죠 마인드가. 물론 사촌이 인형을 샀다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한테 또 욕망이 나는 걸 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생심은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자가 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만큼만 도와주세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더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강해져야 더 넉넉히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딱 어떤 영적인 구루라고 도장을 열었는데 제가 딱 배운 게 화두선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화두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화두선에서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시면 제가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가진 거 딱 그거 하나인데 여러분이 견성까지 해버리면 제가 좀 불안하죠. 그럼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땡 하는 거예요. 참나를 안 것 같아요. 땡. 부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못 올라오게 해요. 이렇게 욕심이 끼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실이에요. 중생심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 경험담이에요. 공부를 오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나눠줘도 제가 걱정이 없게. 제 에고도 달래야죠. 제 에고도 불안해지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그럼 더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또 뿌리고 다니면서 또 하고. 이게 재밌는 게 우주 도리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남한테 뿌렸을 때 더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해지는 비방이기도 해요. 약자랑 나누다 보면요, 더 강해져요. 요 도리를 물으시면요, 이 말을 듣고 에고의 눈으로 보시면 너무 불안하실 거예요. 진짜 이래도 되나? 제가 장담하건대 육바라밀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누시면서 가시면요, 여러분도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생심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이제 실전 팁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17번 인과편 구절인데요. 요 말이 좀 길게 제가 뽑아놨는데 이 문답이 좋아서 뽑아놨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정해진 업입니다. 여기서는 정해진 업도 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언제나 중생들이 원하는 거 이거죠. 분명히 내가 나를 보건대 전생부터 많은 뭔가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게 그 빚받으러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면할 수 없을까요? 서양에서 나온 지금 이 사이비 영성은 여기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아예 뭐죠? 이런 거예요. 너가 죄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찾아오지 당당하면은 빚받으러 못 온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카르마가 너한테 접근 못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있어요. 심한 경우에. 즉 여러분이 인과를 무시하면요, 인과도 여러분 어떻게 못한다는 식의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아니면 한 방에 탕감하는 뭔가 이런 기도법이나 뭔가 명상법이 유행하고 어느 의식에 참가하면 업이 맥겁이 지워지고 이런 거 있죠. 실제 지워질까요? 왜냐하면 업이 지워졌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업이 지워졌다 그러면요, 뭔가 나한테 올 빚만 사라진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업이 지워졌으면 여러분 업의 최고 극치는 무지와 아집이거든요.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런 의식이나 기도를 한데 여러분이 진짜 더 자비로워졌나요? 진짜 선악 판단을 더 잘하게 됐나요? 그게 아니면요, 지금 업이 제대로 털린 게 아닙니다. 어떤 조금의 어떤 그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계정에 사막 닦는 게 업터는 제일 비방입니다. 진리를 알아버릴 때 무지의 업이 털려요. 선을 실천하고 악을 안 할 때 아집의 업이 털려요. 이 두 가지 모든 업의 근원인 뿌리가 털리는데 다른 업들이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내 지금 업을 정화시켜 가면서 과거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또 그건 받아야 되겠죠. 올 때마다 역시 계정해로 그 업을 처리해버리면요, 오는 대로 또 터는 거예요. 또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로 나갈 생각을 않고 안 받겠다고 한번 나가면 이미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행과 꼼수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정법으로 이게 돌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미 정해진 업은 갑자기 면할 수는 없다. 그건 어렵다.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진 않다. 그럼 그게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하는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정애를 닦으면 위로 가고 승급하고요, 승단하고 승진하고 탐진치를 하면은 이게 강등당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걸 안다는 건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겁니다. 선을 하면 승진하고 악을 하면 이 강퇴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악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어버리면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내 업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고 개조하는 겁니다.
혹은 악한 인연이 있어. 그런데 옛날 내가 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나한테 찾아오겠죠.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옛빚을 갚으라라고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양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하고 그러면 그 업이 자연히 쉬워질 것이며 지금 뭐 여러분한테 닥친 모든 공경을요. 옛날 내가 해놓은 짓이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인욕하면서 개정해로 처리해버리시면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업이 왔을 때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서 모든 업이 본래 공하다 하는 지혜로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모두에게 이롭게 이 나한테 닥친 이 공경마저도 보살도의 재료를 쓰겠다 하고 이거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없나 하고 이걸 활용해 버리시면요. 고가 오는 게 그대로 연금술이 돼서요. 그대로 지혜와 자비로 변해버립니다. 선업으로 변해버려요. 이 정도 각오를 세우셔야지 진짜 업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보시죠. 그러면 그 업이 자연히 정화될 것이다 이거죠. 악과를 받을 때도 나쁜 과보를 받았다는 것은 악인을 지은 거죠. 나쁜 원인을 지은 거죠. 그래서 악과를 받을 때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죄업이 본래 공하다, 돈공이라는 거냐, 단박에 공하다 하는 원래 죄가 못 붙는 자리죠. 자성자리. 죄업이 돈공한 자성자리를 바로 돌아보면서 참나랑 접속해버립니다. 참나의 안목으로 그 죄를 다스리면 죄도 녹아요. 그래서 옛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나간다면 그래서 참나만 보고 있으면 업이 녹는다는 게 아니고요. 참나의 안목으로 다시 개정해를 베풀어버리면요. 묵은 업이 치유된다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로 빚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빚 갚으라고 누가 왔습니다. 그걸요 또 무시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 업이 깊어지겠죠. 빨리 정신 차려서 갚아버리고 끝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빨리 갚으려고 덤비면요. 우주는 또 도와줍니다.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이 무슨 구제책이 또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들한테는. 육바라밀 하면요. 신통이 또 나면서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육바라밀로 좋은 공덕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 여러분한테 또 공덕 받은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준다고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빚 갚을 만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주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심경으로 가면요. 천만 죄의 그 고가 화로에 눈 녹듯이 자꾸 녹아내릴 거라는 겁니다. 참나의 눈에는요. 어떤 죄도 다 녹일 수 있죠. 참나가. 이 녹인다는 게 여러분이 그 어떤 과보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요. 수월하게 갚을 수 있고 인내하고 넘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업을 소멸시켜줘요. 또는 수도를 잘하면 육도 세계의 향상의 길 진급만 할 거 아닙니까? 이 최소 인간으로 오고 더 나아가면 천국에 태어나겠죠. 극락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니 어떤 악연을 만나더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으니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쌓아놓은 그 덕으로 그걸 다 해결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걸로 녹여내면서 도움받아 가면서 그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나중에 빚 받으러 와도 갚을만 하겠죠. 이 얘기예요.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 갚을만 해진다는 거예요. 덕을 공중에 쌓은 즉 공중이라는 건 대중입니다. 덕을요 모든 대중한테 덕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요 어느 곳에서 당하든지 누가 와서 꼭 도와줄 사람이 길 가다가도 누가 와서 인연 있는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냥 황폐한 시절에 태어나도요 이상하게 또 도인이 와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너 덕을 좀 봤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덕 베풀어 놓는 게 최고의 보험입니다. 육도 윤회를 하실 때 최고의 보험은요 덕을 많이 베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위력으로 그 정해진 업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도 하고 소멸도 시키고 참나로 녹여버리고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 자기 죄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업을 여러분이 남한테 한번 죄업을 지을 때 빚이요. 2군데 빚을 갚아야 돼요. 최소.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양심을 더럽혔어요. 양심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줘서 그 빚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이중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자기 양심의 빚을 갚는 거예요. 양심을 더럽힌 걸 다시 복원시켰죠.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는 깨어났도다. 부처님 제자 중에 위대한 살인자, 이상하네. 아주 그 유명한 살인자가 있어요. 예. 그 앙굴라마라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부처님 와서 해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만나서 아라한이 돼버리면 자기 양심은 좀 때는 벗긴 거죠.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고 다녔다고요. 그때 부처님이 억울해하지 마라. 너 지옥 갈 걸 그러게 갚는다라고 했다고요. 즉 남한테 준 아픔에 대해서 또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나 뉘우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밀양이나 이런 거 보시면 살인죄 저질러 놓고 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는데요. 나한테 받아야 할 용서, 지금 피해자한테 받아야 할 용서는 지금 안중에도 없죠. 이런 식의 잘못된 도리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피해자한테 상처 준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상황을 통해서 고통을 받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받든 갚아야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양심을 더럽힌 죄는 내가 또 공부해서 닦아서 갚아야겠죠. 이렇게 이중으로 갚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지 못하면요. 하나 갚은 걸로 만족해요. 너 왜 너 나한테 와서 그래? 나 지금 다 뉘우치고 다 했는데. 뭔가 어긋나죠. 우주 도리가 그럴 것 같지 않죠.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예. 어떤 식으로든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아시고 지금 이 얘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18번 좀 길죠. 긴데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텐데 들을만 합니다. 거기서 아주 귀한 어떤 도리들이 설파돼요. 한번 보십시오. 변의 편 1절. 대종사가 선원 경강 강의를 이렇게 경전을 강독하는 그 시간에 출석하셔서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말씀 이제 질문 하나 던지세요. 그대들은 천지의 의식이죠. 천지의 의식이 있는가? 있다고 보는가? 알아차림이 있다고 보는가? 천지가? 이공주라는 분이 사례기를 천재는 분명 의식이 있다고 하나이다. 무엇으로 의식이 있는 줄 아는가?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라도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라도 죄가 꼭 돌아와가지고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만약에 우주가 천지가 알아차리고 있지 않다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복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말씀은 참 맞는 말인데 대종사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구분하는 증거를 하나라도 들어서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보라. 이치는 맞는데 남들 한번 설득해보라. 그거 가지고 진짜로 아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봐라. 진짜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쉽게 설명해봐라 하니까 바로 그것은 평소에 법설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신념이 있을 뿐이지 그 이치를 해부해서 증거까지 제가 되긴 좀 어렵겠네요. 라고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노리신 거죠. 진짜 이 진리를 자명하게 한번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한번 찔러본 거죠. 요거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현묘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려우나 물론 어렵다. 하지만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한 단서를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서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이 간단한 예에서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느낀다면 저 심오한 이치도 결국은 이 이치니까 그 심오한 이치까지 연구할 어떤 자료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 지시 주겠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 자리죠.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물건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 감정이 없는 물건이다 라고 말하나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영령한 증거가 있나니 땅이요 그냥 물질 같죠. 그런데 그 땅 안에요 이 참나의 알아차림, 천지의 알아차림이 생생하다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 태어나서 자라는 걸 도와주며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해서 사람의 공임이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사람이 또 게을리한 자리에는 수확이 적게 나게 칼같이 보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차림이죠. 인공을 사람의 어떤 공임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이 나게도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한가. 땅을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땅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혹자가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애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거지 땅이 뭐 한 거 있나요? 땅은 그냥 바탕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않고도 제 스스로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그럼 땅에 안 심어도 막 자라야죠. 그렇죠.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거르는 공력을 들인들 땅이 없는 곳에서 그걸 심었다 한들 자라겠는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땅의 작용 아니냐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성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가 둘이 아니요 일월 성신과 풍운 우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라 하고 천지 만물의 자연을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는 이거예요. 천지가 알아차린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걸 살짝 놔도 천지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떨어뜨려요. 이 만유인력 법칙을요, 중력의 법칙을 누가 적용합니까? 천지가요. 칼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천지는 이 땅덩어리 있는 게 땅이고 이 공기가 하늘이니까 이 공기랑 땅을 이렇게만 규정하면 신령해 보이지가 않은데 옛날 분들은요. 천지를 건곤이라고도 하고 해서 그래서 신령을 발견합니다. 하늘은 참으로 신령하다. 땅은 참으로 광명하다. 왜냐? 방금처럼 작물을 심어놓으면요. 다 자라게 해줘요. 아주 광명하다. 하늘은 신령하다. 천지 만물이 생겨나게 만들어줘요.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 쪽은 하늘에 비유하고요. 전능,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작용은 땅이 하죠. 자,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만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이 이론의 도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주를 음양의 양대 세계에서 우주를 굴리고 있는, 경영해 가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결국은 천지신명을 가지고 예로 든 겁니다. 땅이 그냥 물질 같지만 그 안에 뭔가 신명한 게 있지 않냐. 이 신명은 뭐예요? 정신이죠.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 신명난내 할 때도 저 신명입니다. 천지신명이 난다는 건요. 지금 내 안에서 신명이 감흥했다는 거예요. 신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신명이 감흥하니까요. 어깨춤이 자꾸 쳐진다. 이게 꼭 바람 불어서 들썩하는 것처럼 정신이 각성돼도 정신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몸이 막 흥분되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견성하고 나면서 막 인상 쓰고 계실 분 없죠? 뭐라도 춤이라도 추겠죠? 들썩들썩해진다는 게 바람 분다는 거예요. 신바람, 신명이라는 게요. 저 천지신명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이 드러나면 뭔가 여러분 몰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일념 집중해서 뭔가에 몰입하시면 여러분의 신명이 들썩해요. 그때 깨달음도 얻는 겁니다. 나 연부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신명이 안 나서 그래요. 연부를 할 때 즐거움, 희열이 안 일어나면 신바람이 안 나면 지금 그 감흥 없습니다. 예. 참선하는데 신바람이 안 나면요. 아직 그 견성 안 돼요. 내 안에서 신바람이 나면 그놈이 그대로 참나자리인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한다. 요거랑 똑같아요. 제가요. 불 끄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짝 이걸 놔도 떨어집니다. 우주는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주 전체를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신명이고 거기가 이론의 자리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변화를 칼같이 알아차리고 있다 보응해 주는 게 나의 이론이에요. 나의 참나를 말합니다. 우주의 참나, 나의 참나 같은 자리인데 그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해도 다 속이지 못하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남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자선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하느님이 다 알아차리는데 왜 사람들 알아차리라고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나무함의 탑을 크게 하다가 사람들 가면 또 조용히 하다가 이거는요 신이 보고 있는데 신을 속이고 사람을 보고 안 보고 왜 휘둘리냐는 거죠. 신을 속일 수가 있나요? 내가 한 생각만 남 모르는 한 생각만 해도 우주는 그냥 압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보응을 해줘요. 아무도 못 속입니다. 법구경에도 나와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냐? 어디 굴에 숨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냐? 굴에 숨었다고 그 악한 과보를 피할 수 있냐 이거죠. 못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서 항상 여러분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거기에 감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결국 여러분 내면에 이 참나자리, 불성자리를 알으라 하는 겁니다.